말씀 가지고 또 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반대쪽. 자, 어깨 크게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자, 고개도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쪽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선조왕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죠. 이 임진왜란 때 왕이랑 백성이랑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난을 갔었죠. 근데 이때 선조가 강원도에 갔을 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이때 먹은 어떤 생선 한 마리를 먹었는데 그때 먹은 생선 이름이 생선이 너무 맛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신하가 대답했어요. 묵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생선 이름이 묵이냐,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묵일 수가 없다, 이름을 바꿔라 해서 은어라고 불러라 해서 은어라고 이 생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은어라고 바뀐 이 생선의 스토리를 많은 백성들이 듣게 됐어요.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어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다고 해요. 찾아서 먹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가 이제 은어의 최호황기.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요즘 어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두바이 쫀드 쿠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어를 먹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죠.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은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어를 들라 하라 해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은어를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이 생선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아니니까 맛이 변한 건가? 아니죠.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죠. 왕의 컨디션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하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컨디션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기 시작하니까 이 은어가 맛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이게 그 은어가 맞느냐, 내가 먹은 은어가 맞느냐 했더니 신하가 예 맞습니다, 그 은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왕이 먹고 내가 생각한 은어가 아니다, 내가 생각한 은어가 그 생선이 아니다, 도로 묵이라 해라 해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별것 아닌 것이 엄청난 피크를 쳐서 이제 은어가 됐다가 다시 도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참 좋아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막 열심히 키우고 레벨업을 하다가 죽어요. 실수를 했든 뭐 버튼을 잘못 눌렀든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리에서 연속해서 시작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 제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독한 게임이죠.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딱 죽으면. 근데 왜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는 마음에 이 제로로 돌아갔을 때 너무너무 짜증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게임이면 다행이죠. 우리가 인생의 게임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0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으로 그냥 돌아갈 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상실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고통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심정,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별거 대단한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걸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베드로에게
은어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 인생의 피크를 찍는, 정점을 찍는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스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만이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넌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순간, 이 모든 일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바꿔주신 순간, 묵에서 은어로 바뀌는 순간, 이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뭐지?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기적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왕이 되셔서 나는 조금 더 높은 직위를 차지할 수 있고 뭐 좌의정 영의정 이런 거 같은 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신문하러 당하시는 거예요. 순순히 끌려가서 막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따라왔죠. 이제 멀찍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 멀찍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보이긴 보여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듣고 무슨 고통을 신문을 당하시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리진 않는데 보이기는 하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계집아이 하나가 아저씨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여자가, 단어에 보면 이 여자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60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0절에서 6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죽으라 그래. 몰라 나랑 상관없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3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기 시작해요. 이때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나 몰라 하면서 주변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을 휙 돌려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 돌려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슬픈 눈과 내가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있는 타이밍에 있는 그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시선이 마주쳤어요. 닭이 우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그 슬픈 눈을 볼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나 살려고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근데 그것만 떠올랐겠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만 떠오른 게 아니라 동시에 한 가지가 더 떠올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거야라고 할 때 저는 달라요, 예수님. 저는 남달라요라고 한 베드로 스스로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난 아닌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게 동시에 떠올라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신약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서글픈 내용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해야 되는 순간에 그 비참함이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일주일 가운데 혹은 지난 날들 가운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참한 순간을 선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 몇 푼 좀 더 벌어보겠다고 비굴하게 엎드렸던 적이 없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괜히 비굴하게 굴어야 했던 순간.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너무 비참해요. 나는 이럴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자기 모멸감이 밀려와요. 남들이 죄 지으면 우린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남들이 죄 지을 땐 정죄하기가 쉬운데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내가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었구나.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혹시 나한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랑 대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인, 이 행동의 동기를 따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의 여부를 물어보죠. 세 번째는 사후 처리 방안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이제 원인을 따지는 거죠. 행동의 동기를 따져요. 그리고 두 번째 반성의 여부. 너 그래서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야? 안 느끼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처리 방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도 만약에 이걸 따지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베드로야, 왜 도망갔니? 뭐가 널 그렇게 도망가게 만들었니? 그리고 너 제대로 반성하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너 앞으로 나한테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짜와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하는 말이잖아요. 연인끼리,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족들끼리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 안 했어? 미안해 이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따져 묻잖아요. 이게 말하면서도 이제 뭔가 좀 질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사를 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사랑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예, 사랑해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연인들끼리나 뭐 커플들끼리, 부부끼리 자기 나 사랑해 했을 때 맞습니다. 자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자기가 잘 아십니다. 이런 대답은 안 하잖아요.
이런 대답은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나 엄청 많이 사랑해. 이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한 대답을 못 해요. 왜일까요? 이미 베드로는 한번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는 것도 염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근거를 나 스스로에게 두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이 사랑은 좀 달라. 이 느낌은 좀 달라. 내 사랑은 좀 남달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는 느껴요. 내 속에 있는 감정,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을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내 근거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를 둔 사랑은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너에게 근거한 그 사랑이 너를 일으켜 세웠냐? 아닙니다. 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맞다. 네가 근거한 너의 사랑은 이렇게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내 사랑이 너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연애 시작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결혼한 친구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한 지 1년 남짓 좀 넘었을 때 이 친구가 나 연애 시작했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하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 알겠어.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연애 시작한 사람한테 너무 폭력적인 말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명언이죠.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하찮아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금방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갈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애들 맨날 꼬집고 물고 빨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라고 글이 올라와요.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렇기에 우리 고백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남다름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면 의지와 결단이었어요. 얘네 다 배신해도 저는 안 그래요. 제 의지를 보세요. 제 결단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지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몇 번 이겨본 거예요. 결단으로 몇 번 이겨본 거예요. 왜 우리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내, 끈기, 열정, 의지, 결단 이런 걸로 좀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만만한 걸 몇 번 이기신 분들이 모든 일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여긴다면 아직까지 정말 강력한 보스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강력한 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던 인간적인 무기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죽음, 권력의 공포 앞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다 지켰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다 지킨 게 맞나요? 다 지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세요. 너 만만한 거 몇 개 싸워서 이겼구나. 그거 가지고 지금 우쭐하는구나. 너 돈 많지?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돈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돈 하면은 발발발발 떨리잖아요. 돈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돈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 무너져요.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돈뿐인가요? 겉으로는 상냥하고 인정 많고 봉사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자존심 딱 긁으면 교회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취미, 쾌락, 즐거움 다 똑같아요. 정말 강력한 보스를 만나면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평소에는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기지만 조금 강력한 적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 이야기. 이것은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에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낭만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인내 있고 절제력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용기, 인내, 희생 이런 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용기 한번 볼까요? 제가 저 나름대로는 좀 용기 있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는 뭔가 도전하는데 용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있으니까 이 어린 청소년기에 필리핀 유학 갈래 하면 오케이 하고 갔겠죠. 그런 걸 두렵지 않아 했겠죠. 뭔가 도전하는 걸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나라는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걸 들었어요. 밤에 막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폭죽 터지는 소리인지 총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총소리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 용기는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인내는요? 저 인내 꽤 잘하거든요. 꽤 잘하니까 극한까지 다이어트도 해봤겠죠. 참는 거 잘해요. 견디는 거 잘해요. 근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잘한다고 생각한 이 인내를 누군가 긁고 폄하하잖아요. 거기선 또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잘 못하는구나. 희생은 어떨까요? 지금의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전도사 같다, 조금 그래도 희생할 줄 안다 하는 면모를 보셨겠지만 근데 저의 진 면모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왜 너는 희생이 부족하니라는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용기, 인내, 희생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이것들의 원동력은 사실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려고 위협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랑할 때 용기가 빛을 발해요. 용기의 원천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아까운 것들을 희생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적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이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해요. 근데 죽음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면 로마의 황제로 오셨어야죠. 어떤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직위로 오셨어야죠.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결국에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손에 못이 박힐 때 인내가 필요하셨겠죠.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참아낸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뎌낸 거예요. 벌겨벗겨져서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모든 것들도 사랑하니까 참아내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말로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는데 쉽나요? 내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세요. 용서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그 사랑을 소유할 때 다 이길 수 있단다.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은 실패까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찬란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피크가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 수제자의 자리에서 실패자의 자리까지 추락했던 순간을 맞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에서 도망간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갈릴리로 도망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모르고 도망간 게 아니고, 무덤에 계실 때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내가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아. 우리가 사실 죄짓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이걸 못 이기겠어. 베드로가 똑같았어요. 이걸 못 견딘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인간이 실패했을 때, 가장 바닥을 쳤을 때,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거는 너 바닥 쳤네?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해줄게. 다시 그 직위로 복직시켜줄게. 그거 너 돈 잃었네? 그 돈 다시 내가 돌려줄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데서 진짜 몰락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말고 지금 내가 낮아진 이 자리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서울 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 이야기를 지난번에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김낙수라는 사람이에요. 53세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서울에 집이 있고 대기업에서 부장이에요. 부장이니까 이 사람의 욕망은 이사의 자리까지, 더 높은 직위를 추구하고 있어요. 아들은 명문대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트로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상실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던 가운데 회사 본사에서 밀려서 막 지방으로 좌천되고요. 그리고 다시 복직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알량한 자기 조그마한 자존심, 양심 때문에 완전히 회사에서 잘려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퇴직금으로 멋있게 투자하고 건물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저 사기당해버려요. 다 날려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화병이 나가지고 공황장애까지,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이 상황에서 보통 드라마라면 여기서 깨닫고 딛고 일어나서 다시 복직하고 성공하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조금 달랐어요. 결말이 어땠냐면은 이 드라마의 김낙수는 나중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거절해요. 거절하고 왜 거절했는가?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가장 아래로 추락했을 때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던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바닥을 쳤어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발견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보람찬 보람들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그 행복함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이처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돈을 돌려주겠습니다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위를 다시 복직시켜 줄게요가 위로가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 베드로에게 힘이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성공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떤 위대한 무언가를 꿈꿀 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다시 시작함은 내가 추락하고 실패한 자리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떨어지든 어디로 추락하든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목적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다 보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사랑에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사로잡혀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내 의지와 결단을 믿고 나는 남다르다 자부했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배신하며 떠났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에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합심한 기도 속에 꼭 응답되어져서 질고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공고함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같이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같이 주님 사랑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향한 그 사랑 끝까지 다시 열심히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달려가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